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왜 인사를 하는 것이며 또 6개월은 무엇인가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전반부에 앞부분을 공부했던 때가 보니까 지난 4월이더라고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10월은 레위기 후반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언제 지나갔는가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안녕하셨는가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의 뒷부분을 공부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의 그 앞부분을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6개월 지나서 아마 다 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갑자기 또 레위기를 보니까 앞부분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이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해지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막이라는 것이 안 거룩한 사람이 성막에 갔을 때 거룩해지는 곳이 성막입니까? 아니면 성막에 가기 전에 이미 거룩해진 다음에 성막에 가는 곳이 성막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거룩한 사람만 성막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거룩한 사람도 성막에 감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먼저 거룩한 사람이 성막에 가야 하는 것도 맞거니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성막에 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 삶을 돌아보면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인 것은 맞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미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일주일 동안의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지만 거룩과 비거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미 거룩한 성도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혹은 들어가서도 그 이루어야 될 거룩, 남겨진 거룩이 아직도 그들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거룩이 아직도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도이지만 남겨진 거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7장도 바로 그런 의미의, 두 가지 의미의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첫 부분입니다. 지난 4월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8장부터
17장부터 27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은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첫 번째 장과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중간에 있는 장이 16장입니다. 16장은 중간에 두 양쪽을 앞부분 뒷부분을 가르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인 17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전 장인 16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16장을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17장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1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장인데 16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장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미 잡아놓은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온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온 다음에도 또 다른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뜰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 내 기퉁에 피를 바르고 또 그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두 마리 처음 잡았던 두 마리 중에 아직 살아있는 한 마리 그 살아있는 염소 위에 살아있는 산채로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어떻게 하죠? 그 염소를 광야 밖으로 멀리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지성소에 피가 뿌려진 처음의 염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염소이고, 두 번째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는 바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그 염소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멀리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사라졌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리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죠. 그렇죠? 1년 동안이 아니라 그 대속죄일 바로 그 다음날, 그날 당일 저녁에도 아마 죄를 지을 것입니다.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1년 동안 계속 죄를 짓겠죠. 인간은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7월 14일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이스라엘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짐승을 잡을 때는 집이나 어디 다른 데서 잡지 말고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성막 문 안에 뜰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큼 반드시 성막 안에 와서 잡으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1년 365일 언제든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속죄일까지 7월 14일까지 굳이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매일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매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속죄일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럼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또 왜 필요한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기 16장만 있으면 되지 17장은 왜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가 1년에 한 번 드린 그 큰 제사가 대제사가 그 효력이 1년을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매일매일 지내는 제사는 별 볼 일 없는 제사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큰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결국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년치의 죄가 한꺼번에 다 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란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할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진 것이에요. 그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이에요. 미래의 죄까지도.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왜 날마다 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신 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효력이 채 1년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와 함께 무인지경으로 영원히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결코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책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죄책감을 가져야 해요, 사실은. 내 죄를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맞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손과 발로 지은 내 죄를 내 입술로 직접 자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맞지만 내 입으로 내 죄를 직접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리는 예정론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요, 자기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직접 고백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신 자라고 한다면은 자기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맞지만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직접 지은 죄, 구체적인 죄, 그 죄를 내 입술로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용서하심의 의뢰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러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입술로 자백하고 용서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은총을, 구속의 은총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죄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즉시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그 죄책감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성도가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항상 죄만 짓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실제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죄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고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린 죄를 매일매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만 짓고 사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라고 그랬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그런데 왜요? 혹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물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짓거든. 물론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내가 나를 돌아볼 때도 책망할 일이 있거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질책하지 말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성도가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도 나는 늘 죄를 짓는 자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을 미워하고 언제 죄를 짓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결코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자기 변명이고 죄라는 말씀이죠. 그 자체가 자기 죄책감에 어떻게 보면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회개해요? 회개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중에 나는 항상 죄만 짓고 형편없는 존재다. 뭐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혹은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욱 진실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죄책감, 자책감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피의 효과가,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과 17장의 관계입니다. 16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속죄일에
제사에 대한 말씀이라면 17장부터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속죄일에 뿌려진 피의 효력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매일매일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또 회개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that's enough,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매일 거룩을 훈련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비거룩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거룩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첩제분 1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거룩, 의식적인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 이 후반부에는요, 거룩의 범위가 더 넓어져요. 일반 백성들에 대한 거룩, 가정이나 이웃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거룩, 그리고 이웃 사람과 같은 윤리적인 거룩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랑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의 대속죄일의 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7장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의 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은 특별히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2절 14절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뿌려진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장에서부터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바로 대속죄일에 뿌려진 그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속죄일에 뿌려진 그 피가, 그 짐승의 피가,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내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고 바로 그 피를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까? 그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짐승의 피를 먹지요? 오늘날 피를 좋아하고 나빠 싫어하고 그걸 떠나서 먹을 수 있잖아요. 먹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피를 먹어도 죽지 않잖아요. 뭐 순대 피도 먹고 돼지 피도 먹고 다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상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피의 실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어도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것이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이 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죠.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진짜 피가 된다. 화채설을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는 상징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피를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피를 먹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를 먹으면 안 되었던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먹을 수 없었던 그 피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죠. 아직 그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먹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믿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는 성찬식 때만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피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7장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거룩해진 성도가 남은 거룩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성도이지만 그러나 남은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의 피를 날마다 먹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취해야 할 남아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남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역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피를 먹음으로써 대속죄를 행하신 예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념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영감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바로 거기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거룩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배불리 먹고 또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거룩을 잘 이루어가는 특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